오늘은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암을 이겨내고 100세까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암을 이겨내고 100세까지라는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 암을 이겨내고 100세까지 장수하며 살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방법 중에 첫째는 스트레스를 제대로 발산시키라는 겁니다. 세상에 스트레스 없는 사람은 없죠. 스트레스를 받을 때, 스트레스가 왔을 때 그것을 제대로 발산을 시키라는 거예요.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신경이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그러면 또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게 되면 굉장히 육체적인 피로가 가중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면역 체계가 약화돼서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침투하고 암과 같은 병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발산시키라는 겁니다. 암을 이겨내는 두 번째 방법은 흡연과 음주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 아닙니까? 담배 피지 말라는 거예요. 과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암 발생의 3분의 2는 흡연에서 온다는 사실은 이미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만 20세가 되기 전에, 의학적으로 만 20세가 되기 전에 청소년 시기에 또는 어린 시기에 흡연을 시작한 사람은 100% 암이 온다는 것도 통계적으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소년 시기에 담배를 피잖아요. 그럼 나이 먹어서 100% 암에 걸린대요. 이건 통계적으로 나온 얘기입니다. 그리고 암을 이겨내기 위한 세 번째 방법은 잘못된 식생활을 개선하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모르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무나 맵거나 짠 음식 먹지 말라 그러죠. 기름기 많은 음식, 특히 튀김 종류요. 그렇게 안 좋대요. 그렇게 안 좋대요. 근데 정말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가끔 아이들이 먹는 과자 있잖아요. 학교 가고 애들한테 간식 나눠주고 과자가 한두 개씩 남으면 애들이 목사님도 드세요 하고 절 주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먹을 때 몇 개 이렇게 먹을 때가 있어요. 대부분 잘 안 먹는데, 애들 다 나눠주고 안 먹는데, 가끔 애들이 와가지고 이거 먹으라고 이렇게 주면 그걸 안 먹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과자를 그렇게 몇 개만이라도 먹어도 벌써 몸에서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기름기 있는 이 과자들이 안 받을까 했는데, 이 건강에 굉장히 안 좋대요. 그런데 그런 음식들이요, 암을 발생시킬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몇 가지 방법만 잘 지키기만 해도 충분히 100세까지 장수하면서 살 수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인간은 이리도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하는 것일까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 사람들은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할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다른 이유들도 있지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때문이에요. 암과 같은 무서운 질병에 걸리게 되면 참혹한 고통을 받다가 죽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는 저희 고모님이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 직전에 병원을 가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눈 뜨고 볼 수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말기암이 돼서 온몸에 암이 다 퍼져가지고 손을 쓸 수 없게 돼서 돌아가셨는데 정말 참혹하더라고요. 제 친구 목사님 사모님이 작년에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시 직전에 아무도 병원의 면회를 못 오게 하더라고요. 가서 사모님 위로해주고 싶고 기도도 한번 해주고 싶은데도 그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오지 마세요. 왜 그런가 했더니 참혹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기 싫다는 거예요. 병들어서 이렇게 죽어가는 내 모습이 너무나 이 몰골이 사납고 흉측하다고 이런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암에 걸리면 그렇게 고통받다가 죽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결국 인간은 육체적인 고통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흡연도 음주도 안 하고 식생활도 잘 관리를 해서 건강하게 오래 산다 할지라도 결국은 죽습니다. 결국은 죽어요. 인간은 결코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입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이 다 지나간 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천국으로 보내질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으로 던져질 것인가?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보다 영적인 죽음을 더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이 문제에 대하여 예수님은 명쾌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영생을 얻을 것이고, 그렇게 말을 해요? 아니요, 영생을 얻었고, 네? 현재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이것이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우리가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법과 오늘 본문 사무엘서가 말하는 방법은요, 서로 다르지 않아요. 요한복음이 제시하는 방법이 하나의 대명제라고 한다면 사무엘서가 제시하는 방법은 그것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지만 오늘 본문 이 사무엘서는요,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뭘까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피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아야 합니다. 20절을 보세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돌아서지 말라는 단어예요. 돌아서지 말라. 히브리어 성경 원문에 보면 이 말은 다른 길로 가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다른 길로 가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 왜 다른 길로 가지 말아야 할까요? 그것은 다른 길로 가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결국은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길 외에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혹 종교 다원주의자들은 구원에 이르는 길이 여러 개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주로 등산로의 비유를 들어서 산 정상에 오르는 길이 여러 개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 등산 가면 등산 다 가보셨잖아요. 산 정상에 오르는 길이 여러분 딱 하나입니까? 아니에요. 여러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산이 정상에 오르는 길이 여러 개인 것처럼 영생에 이르는 길도 여러 개라고 주장합니다. 불교는 그들이 믿는 이 부처를 통해서 천국에 이르고, 이슬람 종교는 그들이 믿는 그 마호메트를 통해서 천국에 이르고,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 각자 자신만의 길로 천국에 이른다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여러 개라고 주장하는 그들의 주장과 가르침은 다 가짜입니다. 오직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을 한번 보세요. 오직 주님만이 생명을 주는 분이며 다른 길은 없다는 말을 표현을 바꾸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21절 보세요.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그들은 헛되니라. 헛되니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주로 우상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써요. 구약 성경에서 우상을 말할 때 주로 쓰는 단어가 이 헛되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면 우상과 그리고 그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다 헛되다고, 다 허망하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사야서에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이 얘기가 나오는지 모릅니다. 우상은 헛되다고, 그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다 허망하다고 그렇게 가르쳐요.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그래요.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래요. 여러분,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요, 헛된 것이랑 같은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며, 그것이 바로 이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헛된 것, 같은 뜻을 가진 말입니다. 이렇게 신구약 성경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헛된 것이라고 일관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상만이 헛된 것일까요? 우상만 헛된 것이라고 말할까요? 시편 146편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귀인들과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귀인들은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우리를 도울 수 없는 헛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상만이 헛된 것이 아니에요. 소위 힘 좀 쓴다 하는 사람도, 권력을 가졌다 하는 사람들도 헛되다는 것입니다. 우상과 사람의 공통점은 우리를 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것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다급한 일이 생겼을 때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고 사람을 의지했더니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 경험을 여러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 사람이 내 편이 되어줄 줄 알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딴소리를 하고 나 몰라라 하고 도와줄 것처럼 해가지고 여태껏 기다렸더니 그냥 시간만 가버리고 아무것도 된 일이 없는 경험을 여러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내 편 돼줄 줄 알았거든요. 예? 기다리면 그 사람으로부터 뭔가 도움을 받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딴소리를 해요. 그냥 그렇게 시간만 가버리고 결국은 나중에는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해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얼마나 많이 했냐고요.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상이나 사람은 우리를 도와주지 못합니다. 헛된 것은 마찬가지예요.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가정이든 나라든 사람이 세우는 것 같고 사람이 지키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세워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 저는요 이거를 군대에서, 여러분, 저는 이거를 군대에서 정말 뼈저리게 이걸 느꼈어요. 군대 생활을 할 때 1년에 한 번씩 그 귀순 용사가 와서 강연을 했습니다. 제가 비무장지대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1년에 한 번씩 귀순 용사가 왔고, 북한군이 우리나라로 이제 귀순해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 된 이 귀순 용사요. 그 사람을 초청해갖고 1년에 한 번씩 이 최전방에 있는 군인들을 모아놓고 강연을 해요. 근데 그 귀순 용사가 귀순한 그 북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군인들한테 한 거예요. 우리 남한 군인들한테 한 겁니다. 뭐라 그러냐면, 제발 좀 잠 좀 자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군이요, 우리가 이 철책을 100번도 더 넘게 왔다 갔다 했다 그러더라고요. 100번도 더 왔다 갔다 했는데 한 번도 들킨 적이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딱 맞습니다. 왠지 아세요? 제가 고참들이랑 근무하러 나가면 우리 남한 병사들 다 잤거든요. 다 자요, 다 자. 예? 전부 잡니다. 예? 3명이 근무를 나가면 왕고참이 야, 나 잘 테니까 알아서들 해. 그리고 자요. 조금 지나면 중간 고참이 보고 야, 나도 잘게. 알아서 네가 잘 경계 근무 잘 서. 자요. 그러면 맨 쫄병이 졸려오니까 졸아요. 그냥 다 자는 겁니다. 예? 그렇게 3명씩 근무 나가면 다 자잖아요. 10명 단위로 근무 나가는 데도 10명 단위로 그걸 수색 정찰이라 그러는데 10명 단위로 수색 정찰을 나가요. 나갈 땐 멋있게 하고 나갑니다. 기관총도 들고 나가고 수리탄도 여기다 딱 끼고 나가고 이 총알도 딱 멋있게 들고 나가요. 그리고 딱 비무장지대를 싹 돌 때 안 보이는 데쯤 오면 왕고참이 자, 다 같이 여기서 쉬어. 거기서 쫙 쉬고 그냥 다 자는 거예요. 다 자요, 다 자. 그러면서 1시간에 한 번씩 무전병한테 야, 1시간에 한 번씩 우리 어디쯤 이동하고 있다가 알려줘라. 다 잡니다. 무전병은 1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가지고 어디쯤 이동하고 있다가 거짓말로 보고하는 거예요. 제가요 군대 생활을 하면서 뭘 깨달았냐면, 우리나라는 군인이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킨다는 걸 깨달았어요. 북한군이 100번도 더 왔다 갔다 했다잖아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를요. 예?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키는구나. 하나님이, 예? 군사력으로 지키는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도울 힘이 없는 우상이나 인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시편 46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요. 거기 하나님이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 흔들리다라는 말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 destroy라는 말이에요. 멸망하다, 파괴하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성 안에 계셔야 성이 멸망당하지 않고 지켜지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길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도울 힘이 없는 우상이나 인생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막 왕을 세웠고, 사울 왕이 되자마자 암몬의 나스를 물리친 후였기 때문에 백성들의 주목을 받았어요. 백성들이 인간 왕을 의지하기에 충분했던 시점이었습니다. 왕을 딱 세웠더니 왕이 딱 나오자마자 암몬의 나스를 싸워서 이겼단 말이에요. 백성들이 인간 왕을 의지하기에 충분했던 시점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사무엘은 왕조차도 우상과 마찬가지로 도울 힘이 없는 인생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왕도 사람이야.
도울림이 없는 인생이야.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사람을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사람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따르는 길뿐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따라간다면 그 마지막에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죽지 않고 살 수 있어요. 2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기뻐하셨다는데 여러분, 여기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을 기뻐하신다고 하셨나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그것도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 뭔가 대단한 업적이라도 남겨야 한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시고 기뻐하시는데 그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백성 그 자체로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스바냐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입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도 죄를 지어왔는데 거기다가 왕을 구하는 죄까지 더했다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죄를 졌는데 거기다가 왕을 구하는 죄까지 더했다 그래요. 여러분, 왕을 구했다는 것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죄를 지어왔는데 거기에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는 최악의 죄까지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 용서하지 않았을 겁니다. 감히 나를 배신해? 조폭들 세계에서는 모시던 보스를 배신하면 죽음으로 갚아야 합니다. 아니면 손가락을 자르고 나오든지요. 제가 지난번에 다니던 교회 집사님 중에, 남자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바로 그런 분이었어요. 손가락이 여기 없어요. 어느 날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왜 그 손가락이 없습니까? 했더니 말을 잘 안 해요. 나중에 좀 친해져가지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잘 때 침대 밑에 도끼를 하나 이렇게 항상 두고 잡니다. 그래서 왜 자는데 도끼를 두고 잡니까? 했더니 조직폭력배 이분이 거의 보스급이었어요. 최고 보스는 아니었지만 중간 보스였더라고요. 그 바로 밑에 보스였더라고요. 근데 이런 생활이 너무나 허망해서 나올 때 손가락을 잘랐다 그러더라고요. 그 조건으로. 근데 손가락만 자르고 나와서 목숨은 보존했는데 지금도 옛날에 그 세계에서 자기 밑에 있던 그 사람들 있죠? 만나면 죽을까봐 또는 집으로 쳐들어올까봐 도끼를 항상 두고 잔대요. 와, 얼마나 불행하고 힘듭니까? 그렇게 사는 게. 이제 예수를 막 믿기 시작한 분이에요. 여러분, 그 세계에서는 배신하면 죽음으로 갚는 거예요. 조폭들이 아니라도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누군가 나를 배신하고 나한테 등을 돌리면 우리는 그 사람하고 말도 안 섞습니다. 그죠? 여러분, 성도들이라고 다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여러분 달라요? 우리가 그렇게 다르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렇게 못 살잖아요.
누군가 나에게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 사람하고 등을 돌리고 말도 안 섞잖아요. 그 사람하고는 더 이상 인간관계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지어온 죄도 차고 넘치는데 거기다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버리는 최악의 죄까지 더했습니다. 우리 생각대로라면 배신자는 죽어야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하시고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합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이것이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세상에 젖먹이 자식을 잊는 어미는 없어요. 자기가 낳은 자식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어미도 없습니다. 우리가 간혹 TV에서 20대, 30대 젊은 부모가 젖먹이 자식을 내팽개쳐 놓고 나가서 밤새 놀고 왔다가 자식이 죽었다는 그런 뉴스를 간혹 들어요. 이런 부모, 이런 어미가 간혹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미가 혹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자기 백성을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이 하나님의 큰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쉬지 않고 기도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는 영적인 지도자가 있을 때 우리는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23절을 보세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사무엘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영적 지도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영적으로 바로 세워야 할 책임과 사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만약 영적 지도자인 그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우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책임과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것은 곧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그 책임과 사명을 다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 내가 영적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그 영적인 책임을 내가 다하겠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사무엘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말한 뒤에 또 사무엘이 한 얘기가, 한 말이 또 하나가 나오죠. 뭡니까?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여러분, 선하고 의로운 길, 그 길을 너희에게 가르친다 그랬는데 그 길이란 말이 여러분 히브리어에 테레크라고 하는 말이에요. 테레크. 우리 인생이 마땅히 가야 할 목표와 방향, 그 테레크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마땅히 가야 할 그 목표와 방향. 그러니까 사무엘의 말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마땅히 가야 할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가르치겠다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말씀을 따르고 말씀대로 사는 그런 삶을 살도록 그렇게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사무엘은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겠다,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영적 지도자가 책임을 다해 기도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가르치는 것이 곧 이스라엘이 죽지 않고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죽지 않고 사는 길 중에 하나는 올바른 영적 지도자가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쳐서 백성들로 하여금 마땅히 가야 할 방향으로 가도록 할 때, 그때 죽지 않는 거예요. 그때 죽지 않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윌슨 고등학교에 에린 그루웰이라고 하는 백인 여자 교사가 부임해 왔습니다. 이 선생님은 미국 LA 폭동, 흑인 폭동을 보고서 빈민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교사로 자원을 했어요. 그런데 수업은 첫 시간부터 예상을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상 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학생들은 도무지 선생님의 질문에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 앉은 학생들이 다 어떤 눈으로 선생님을 바라봤냐면 저 백인 여자 선생이 얼마나 버티나 한번 보자, 얼마나 버티다 나가나 한번 보자.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고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학생들은 갱단, 마약, 성폭행이 생활화된 빈민가에 살았고 재판을 받고 보호관찰을 받는 중이거나 소년원에 갔다 온 아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수업 중에 총소리가 나서 대피하는 일도 종종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자기 스스로 고등학교를 졸업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16살까지 살지도 못하고 죽을 거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참 희한하죠? 자기들이 16살까지도 살지 못하고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그런데 어느 날 변화의 계기가 우연히 찾아왔습니다. 교실에서 그림을 돌려보면서 한 학생을 놀리는 아이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어느 한 학생들을 혼자서 막 놀리는 거예요. 괴롭히고 놀리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이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야, 남을 존중해야 너희도 존중받는 거야. 이런 행동은 유대인 홀로코스트와 같은 짓이야. 근데 이 말을 했는데 애들이 그 유대인 홀로코스트를 못 알아듣는 겁니다. 네? 유대인 홀로코스트요? 그걸 못 알아들어요. 선생님이 여기서 안 되겠다 해서 이 아이들한테 그걸 가르쳐줘야 되겠다 그래갖고 아이들을 그 유대인 홀로코스트 그 박물관에 데리고 가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잔혹하게 죽어갔는지를 보여주고 유대인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를 찾아가지고 아이들과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누도록 그런 기회를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그 학생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후에 이 선생님이요, 그 학생들에게 안내일기라고 하는 책을 사서 나누어 줬습니다. 그 안내일기라는 말이 그 유대인 포로 수용소 그 얘기 아닙니까? 그 책을 사가지고 아이들한테 나눠줬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직접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모은 돈으로 일기장도 사서 아이들한테 다 나눠줬습니다. 이때부터 아이들의 삶에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학교를 꼭 졸업해야 되겠다. 나는 열악한 환경에 지지 않겠다. 아이들은 생애 처음으로 빈민가에 살고 피부색이 백인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은 안내 일기에 나오는 그 안내 프랑크가 나치에 발각되지 않도록 숨겨주었던 네덜란드 사람을 알고는 아이들과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며 경비를 모아 그녀를 학교로 초청을 했어요. 백발이 된 그녀의 생생한 간증을 전해들은 아이들은 삶이 변화되고 새로운 세상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가출했던 아이는 홀어머니와 화해하고 집으로 돌아왔고 총을 갖고 있었던 아이들은 이를 하수구에 던져버렸습니다. 삶의 현장을 목격하고 살인 현장을 목격하고 무고한 사람이 범인으로 몰리는 것을 보고도 거짓말을 했던 소녀는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진실을 말해 진범을 밝혀내기도 했습니다.
같이 지낸 150명의 학생이 대부분 학교를 무사히 졸업했고 상당수의 학생들은 명문대를 포함하여 대학에 진학을 했습니다. 여러분, 에린이라고 하는 한 선생님, 한 지도자가 있었기에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지도자는 매우 중요해요. 지도자가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고 선하고 의로운 것을 가르쳐주는 영적 지도자가 있다면 우리는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은혜와 축복이 오늘 우리 교회 그리고 한국교회에 많아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